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작은 마을에 후퍼라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았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후퍼와 자기 아들 자녀들이 함께 지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놀리고 아버지 없는 자식을 놀리고 무시했죠. 근데 그때 12살이 되었을 쯤에 그 동네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대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 갔다 오면 깔깔거리고 참 요번에 오신 목사님 참 좋으시다, 귀한 말씀 너무나 좋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린 후포에게까지도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그 어린 자기가 오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저 녀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녀석인데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것을 알으니까 어렸을 때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예배가 사모되어져 가지고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받들이면서 은혜를 받다가 그날 아주 흠뻑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시간에 도망을 못 간 거야. 그리고 앉아서 말씀이 너무 좋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축도가 끝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밖에서 인사할 때 악수를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인사를 하면서 쭉 나가는데 이 어린 후포가 나올 때 목사님이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목사님은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그 아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알고 있던 성도들은 그 동네 주민이죠.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애인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다들 귀가 쫑긋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누구 아들이냐? 넌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고 긴장이 딱 흐르는 순간에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저 전자소식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 목사님이 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난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아니 동네 사람들은 다 전에 아버지가 모르는데 제가 누구 아버지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네요. 야, 너 누구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나는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결국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 고아원까지 아이를 보내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그의 진짜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박사였는데 그걸로 입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주지사가 되어지는, 도지사가 되어지는 주지사, 미국의 주지사죠. 우리나라 보면 거의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들이 주지사. 그 주지사가 되어지는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주지사가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야. 내가 그때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사람들은 아비 없는 자녀라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소녀는 자라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때로는 그가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주지사가 되어져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상원 의원까지도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더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다 보면은 자기는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자라다가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고 또 양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없으실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나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 혹은 나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큰 마음의 짐이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은 돌이켜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실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영원히 나를 가장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길 수가 없는 거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요 완전한 것이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부모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찍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인가? 우리 엄마는 누구인가? 물론 궁금하고 답답하고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치료와 해법은 바로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오늘도 봉헌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드려도 아낌없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되는 관계는 혈통을 통해서도 되지요. 그래서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넌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양자로 입양을 하면 또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로, 아들로, 자녀로 형통하게 살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느 방송을 봤더니 11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낳은 애는 2이야. 나머지 9은 다 입양했어. 근데 똑같이 사랑으로 키우는 거야. 저도 그 가정에서 왜 난 낳았어요? 왜 난 안 낳았어요? 왜 난 낳았는데 더 사랑해요? 왜 난 안 낳았는데 덜 사랑해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가족이 되어지니까 자녀를 이 시대에 11명이나 품고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은 손길과 돌봄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놓기만 한다고 부모인가? 예? 나놓고 나서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상처 주기도 하고 고통받는 게 되는데, 부모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정상적인 부모라고는 돌보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돌보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부모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돌봐 주시는 거죠. 늘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는 거죠. 그걸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성령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누굴 더 의지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를 때나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 하지만 믿음 생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래, 성령님이 최고다. 성령님 붙잡고 가야 된다.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 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관리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어떤 거예요? 권세를 주시잖아요. 부모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어주신 줄로 믿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승리자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분 인생을 우리가 알죠. 120살을 사셨는데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여버려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와 그 누나가 계속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누구한테 가죠? 바로 애굽의 공주한테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공주가 건지면서 이거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얘 죽이려고 이거 왔는데 살렸구나. 그러면서 그를 버려. 이렇게 아니라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이 히브리인의 아이는 반드시 죽였어야 돼요. 남자애는 죽였어야 돼요. 근데 그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파로의 어떤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아들로 삼아가지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산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즉 애굽의 왕자로서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예? 세상 눈으로 보면은 그다지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거 히브리인을 죽여댈 놈인데 아들 놈인데 그것도 모르는 것도 다 알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삼으니까 이 공주가 얼마나 잘 키웠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그 공주는 결국 왕비예요. 왕비가 되어진 거야. 그 오빠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오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모세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서열해서 모세와 그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하고 둘이서 이 왕이 서열을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괄시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로 삼고 왕까지도 잘못되면 시킬 뻔했어요. 애굽 최고의 나라. 이런 왕까지도 시킬 뻔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왜 그러냐? 바로 자기가 엄마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모세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교육시킨 거예요. 지위와 권세를 그대로 다 물려주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가 왕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지만 입양했다라고 해서 절대 구시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권세를 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의 자녀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구할 것이요 약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축복을 받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가정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님으로부터는 권세를 잘 이어받지만 자녀된 자는 반드시 부모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만약에 불효하고 타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징계를 내버리는 것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해요. 이 불효자에 대해서는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단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지는 것은 무조건 죄의 문제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본래 태어났을 때부터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저주받아서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론 말씀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때로는 응답도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은 뭐예요?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불법은 죄다, 죄를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의도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 죄 졌어? 의도적으로 죄를 져? 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요. 물론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미 어떤 의도,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그게 더 엄격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해결받고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폭력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살인 안 하고 음탕한 짓 안 하면 죄 안 짓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불법은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키는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 법은 도둑질하면 무슨 죄, 간음하면 무슨 죄, 폭력하면 무슨 죄, 사고치면 무슨 죄 쫙 나오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앞서고 관심에서 보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여 몸이 나왔을지라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했을 때에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토해져 나옵니까?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거룩해진 일. 이 세상의 잘못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유명한 우리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메가더 장군은 이 세상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 경제 문제는 경제로서 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군대 문제죠. 국방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국방의 문제. 이상하죠. 국방의 문제가. 왜? 이 군수 산업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는 경제가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 가운데 하나 밑거름이 된 거는 누가 뭐래도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죠. 일본이 잘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이 해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엔 경제가 막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전쟁 국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의 문제는 바로 정치의 문제다. 전쟁에 개입할까 말까 이걸 정치가 하는 거죠. 정치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가 월남전에 갑시다라고 해서 보내는 거죠. 제가 있을 때는 걸프전에 갑시다. 정치가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치의 문제는 또 양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과 자기 열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바로 하려면 선한 양심을 쫓아서 하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겠다. 나라의 미래를 발전을 위했다라고 하는 양심을 얻고야지 정치가 중에서 자기 이익을 놓고 정치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심의 문제는 결국 도덕의 문제다. 윤리의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근데 도덕의 문제는 결국 종교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신앙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분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영성이 바로 서야지만이 양심이 바로 서는 거고 양심이 바로 쓴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올바른 정치를 잘해야지만이 평화가 오는 거고 평화가 오야지만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은 내 삶에 이렇게 꼬였지, 뭉쳤지, 어렵지, 답답하지, 힘들지, 불편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다고 하면은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찾아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건가? 해서 해야 될 일이 안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제일 섭섭해하는지 아세요? 제일 슬퍼하신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죄를 해결하고 도말시키고자 하늘 권세 버리시고 내려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 죄를 도말시키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고자 성령을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자녀인데 그 자녀가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소중한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선택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는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충만하세요. 풍성하세요.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